아주 예전에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할 때에 평택의 한 시골 교회당에서 노회가 개최돼서요. 제가 그곳에 직접 운전하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지금같이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았고요. 어딜 가려면 지도를 보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차마다 지도책 한 권씩은 다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곳이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가봤던 곳이기 때문에 잘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도 혹시 몰라서 지도를 출력을 해갔어요. 준비해서 뭐 안 될 거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거의 찾아간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도 직감상으로도 거의 다 왔다. 이 근처였던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길이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길인데 직진도로였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이제 우회전하는 삼거리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그러나 함부로 갈 수는 없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 라고 하는 말처럼 정말 저는 지혜롭게 신중을 기했습니다. 보니까 거기 주변에 연세가 좀 있으신 아저씨가 계세요. 그래서 잠깐 차를 세우고 여쭤봤죠. 실례합니다. 혹시 고독중앙교회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친절하게도 대답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쭉 그냥 직진하면 됩니다. 그럼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제가 다시 차를 타서 힘차게 직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분을 계속 신나게 가는데 뭐랄까요? 신세계에 들어가는 느낌? 여기는 어디지?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딱 든 겁니다. 그래도 아까 그 아저씨가 쭉 직진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라고 해서 계속 갈까 하다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불사 아까 그 삼거리 거기서 우회전이 맞아요. 우회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몇 번을 삥 돌아와서 그래서 그 우회전 길로 해서 들어가니까 조금만 더 가니까 바로 고독중앙교회가 나온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까 그 아저씨 뭐야? 차라리 모른다고는 할 것이지 왜 엉뚱한 방향으로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가? 혹시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티인가? 교회 싫어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도 좀 잠깐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많은 지도와 많은 초대가 있습니다. 저마다 이쪽이라고, 이쪽이 맞는 길이라고, 이쪽이 좋은 길이라고, 행복한 길이라고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맞는 길이냐라고 할 때에 아닐 수 있죠. 사실은 자기도 잘 모르면서 혹은 그릇된 신념으로 이쪽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그 아저씨처럼. 또 어떤 경우는요,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그렇게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게 그냥 그렇게 한번 잘못된 길로 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 길 따라갔다가는 엄청난 시간적인 손해, 금전적인 손해, 에너지 낭비를 겪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어서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예를 들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 속에 파고드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퍼져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마냥 마약 청정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뭐 마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나라도 마약의 유혹에서 예외가 아니게 됐다 그러죠. 2018년 통계를 보니까 그때 1만 명이 넘었습니다. 마약 사범이. 근데 이제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에는 18,000명으로 늘어났고요.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만 해도 벌써 14,000명이에요. 아마 어쩌면 올해 2만 명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30대 이하의 연령층이 무려 60%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한 번만 해봐. 아예 한 번인데 뭐 어때서 그래? 아예 괜찮아. 라고 지금 이렇게 권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 유혹에 한번 빠져들고 그 유혹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유한다고 해서 뭐 초대한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 거기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요, 정말로 위험천만한 그런 일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초대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지혜가 자기의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련한 여인도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1절부터 3절이에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3절 같이 읽을까요?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자, 마치 지혜가 사람처럼 의인화되어 있죠? 지혜가 짓고 다듬고 잡고 혼합하고 갖추고 보내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 단어에 남성, 여성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원문에는 이 단어 자체에 남성,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지혜는 여성 명사예요. 여성이에요, 여성. 그래서 이 말씀 보면 꼭 어떤 느낌이냐면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혜라고 하는 여인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또 다른 여인이 등장을 하죠. 한번 보세요. 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 여인도 뭐예요? 부르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떠한 여인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미련한 여인이다. 미련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의도적으로 두 여인의 초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초대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의 초대에 응할 것인가? 나는 누구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게 요점이에요. 여러분, 어떤 초대에 응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지혜의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말을 믿고 신뢰하며 지혜의 말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를 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 많잖아요. 근데 뭐가 지혜인 줄 알아야 그 길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혜 여인의 소리인지 미련한 여인의 소리인지 지금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그 자체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 지혜 딱 써 있는 거 아니고 나 미련 이렇게 딱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뭐가 지혜고 뭐가 미련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죠. 없어요. 그리고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모든 소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지혜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야. 자, 9장 4절부터 또 봅시다. 자, 지혜 여인이 부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죠. 그런데 9장 16절에 미련한 여인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이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러니까 둘 다 어리석은 자는 이쪽으로 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혜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만 봐서는 누가 진짜 지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말하는 메시지가 서로 다릅니다.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죠. 자, 지혜 여인은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10절 보세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자, 내가 지혜야 라고 말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요? 17절 보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메시지가 달라요. 메시지가 내가 지혜야 라고 하는데 메시지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지혜가 없어서 뭐가 지혜인지는 모르는데 근데 성경 보니까 우리에게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쪽이 지혜구나. 어느 쪽이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외치는 이쪽이 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여인은 도둑질을 가르칩니다. 도둑질에서 쉽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그렇게 힘들게 땀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8월에 경찰에서 기름 도둑을 잡았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송유관에 기름이 이제 지나가는 관 있잖아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달 동안 기름을 빼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21억 원어치의 기름을 빼돌렸어요. 놀랍죠? 안 잡혔으면요, 이게 잡혔으니까 망정이지, 안 잡혔으면 지금도 그냥 계속 기름을 빼돌렸을 거예요. 도둑질한 물이 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돈을 많이 만지는 은행원이나 회사 자금 담당자에 의해서 벌어지는 공금 횡령 사건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뉴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남은행에서 역대 최고 횡령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직원이 15년 동안 얼마를 빼돌렸냐면 무려 3천억 원 가량을 횡령을 했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골드바 구입하고 부동산 사들이고 골프 회원권 구매하고 자녀 유학 보내고 주식 투자하고, 와우,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어요. 여러분들 부러우십니까?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여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아.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은 비단 도둑질만 있는 게 아니죠.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들키지 않게 진행되는 불륜, 다른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각종 은밀한 음모와 모함과 폭력,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여인은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삶의 지혜야. 이게 똑똑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쪽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나 지혜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지혜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잠언 말씀을 처음 강의할 때도 이 말씀이 나왔었어요. 그때 잠언 1장 7절이었는데 한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식의 토대며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제가 오늘 그때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점만 간단하게 되짚자면, 자, 우리 모두가 이제 마침내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에서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지혜의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더 폭을 넓혀 봅시다. 제가 서두에서
지금 지혜가 의인화돼 가지고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문맥을 보면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오늘 9장에서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그 내용이 나오냐면 사실은 바로 전장인 8장에서부터 이미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8장 1절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죠? 오늘 9장 1절 이하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지금 이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8장 말씀 보면 이 지혜가, 자, 지금 보면 이 지혜가 단순히 인생살이의 지혜 수준이 아니에요. 이 지혜는 다름 아니라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8장 1절서부터 쭉 읽어 나가실 때, 자, 22절까지 한번 이제 와보세요. 8장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고, 여기 나는 지혜예요. 여호와께서 지혜를 가지셨고, 이 지혜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의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는 인생살이였던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창조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특별히 8장과 9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어떤 말과 생각 수준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8장에서부터 밝혀주시기를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원래부터 하나님께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다. 자, 그런데 이 지혜가 지금 의인화돼서 마치 인격체처럼 표현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뭔가요? 단순히 문학적 기교로서 의인법을 쓴 걸까요? 우리의 옛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이 잠언 8장의 말씀을 이건 다름 아니라 아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구약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메추엘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지적이고 신적인 인격체가 분명한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혜는 인격적인 특성과 행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지혜와 관련하여 말하고 있는 사실들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께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지적이고 신적인 인격체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일 수밖에 없다. 메추엘리는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너무 어거지 아닙니까? 맨날 예수님입니까? 어떻게 지혜가 지금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어거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이 아예 직접 나온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보시면,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 8장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차이가 있다면 지금 잠언 8장은
지혜라고 한 것을, 지혜가 창조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창조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그 정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다가 한번 지혜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잠언 8장 말씀이 이게 판박이구나 라고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으로서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한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따라서 다른 것도 아닌 지혜가 인격체로 묘사된 이 잠언 8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일컫는 것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자, 오늘 잠언 말씀이 굉장히 선명해지게 됩니다. 자, 잠언 제일 마지막 절인 35절부터 한번 봅시다.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단순히 여호와를 경유하는 지혜자가 생명을 얻는다, 이런 수준의 말이 아니구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로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장에 보세요. 지혜가 지금 지혜 자신의 집으로 지금 사람들을 초청하죠. 상을 차리면서 초청합니다. 계속 예수님으로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술술 해석이 되는 거예요. 2절 보십시다.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베풀어요. 지혜가. 아, 이게 뭔지 좀 감이 잡힌다. 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희생을 말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식물, 이게 식물은 빵이라는 단어예요. 식물, 그러니까 빵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래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어요?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는 상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차려진 정말 이 잔치인 거예요. 여러분, 저만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할 때에 사실 그게 지혜인 줄 알겠는데, 그런데 그 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질 못해요. 그 말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툭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얼마만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로 죄짓고 생각과 행동으로 죄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과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부끄러기 짝이 없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고 그것이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예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외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예수님 빼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심판이에요. 심판.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주셔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에게 나타나는 건데, 이사야 6장 3절을 보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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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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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이 지금 이사야에게 딱 맞닥뜨려지는데, 자,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의 반응이 어때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역시 나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을 해버립니다.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 우리보다 엄청 아주 그냥 추악한 사람이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어쩌면 평범한 사람, 어쩌면 우리보다도 나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무슨 얘기예요? 난 죽었다, 난 죽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내 죄가 거룩하신 그 빛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밝게 드러나니까 이사야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입술 강조하는 거 보세요. 입술. 우리가 가장 많이 죄짓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우리 입술이 가장 더럽잖아요. 우리 입술이 가장 추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그렇게 의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스랍들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그 날개로 자기 몸을 가려요.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의로우심과 영광이 이 찬란하다면 그랬을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는 사실 우리에게 심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지혜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지혜라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과연 그 말씀대로 인류가 죽게 됐어요.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신 말씀을 손상시키시지 않은 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손상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여전히 나타나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자를 거저 의롭다 하여 주시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룩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래야지 영생을 얻어. 만약 이게 지혜의 전부였다면 그건요, 우리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예수님의 집으로, 예수님의 차리신 상으로 초청하세요. 그 집에 들어가는 자가, 그 상에 참여하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그러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지혜의 초청은요, 단순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알아라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러한 초청이다. 여러분, 이 초청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만한 자는 이 초청에 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만하거든요. 자기는 지금까지 혼자 잘 살아온 것만 같아요.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어리석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면, 그래서 오직 지혜이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 많은 초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초청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초청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의 초청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초청이고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갔던 방황을 끝내시고 그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지혜를 소유하신 여러분들이라 한다면 지혜가 여종을 불러 지금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여종과 같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